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뭐니 해도 그 사업을 통한 이익을 추구합니다. 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늘 그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훌륭한 제자를 배출해 내느냐. 비록 처음에는 무능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고 그러지만 그 안에 있는 그만의 독특한 재능을 개발해서 훌륭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교육자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농부의 바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농부는 뭐니 해도 추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추수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꽃이 핍니다. 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꽃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꽃이 피는 것이 목적이겠지만은 열매를 거두고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꽃이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꽃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궁극적인 어떤 열매보다는 순간의 기쁨이나 순간의 좋은 것들, 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열매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무슨 일을 시작하면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승진을 통해서 많은 연봉도 뿐만 아니라 또 생애 자아상을 자기의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참 사업하기가 어려운 시대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잘 경영해서 좋은 회사를 키워가고 싶은 것이 경영하는 사람들의 목적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바람은 열매 맺는 것이고 우리의 바람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그러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자영업을 시작하지만 그 자영업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기보다는 1년, 심지어는 몇 달 만에 문을 닫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은 부채를 통해서 실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가? 왜 우리의 삶에 참으로 수고는 많이 하고 노력은 많이 하나 그 수고의 결과를 많이 누리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오늘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15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또 벼농사를 하는 농경사회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이 포도농사를 하시는 분들의 이것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문화적 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다.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책망을 하세요. 포도나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주님은 신약 시대를 여시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포도나무인 줄 알았어요. 내가 포도나무인데 나의 나무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향해서 너가 포도나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사 사장님이 계세요. 근데 너가 사장이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사장이 아니라 내가 사장이야. 가장인 우리에게 너가 가장이 아니라 내가 가장이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인 줄 알았고 구약시대에서 계속해서 포도나무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내가 포도나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또 대제사장들은 충격일 수밖에 없어요.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만 충격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무리들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내가 이 집의 가장이야, 그러면 여러분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회사에 가셔가지고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야 말한다면 여러분 쇼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나무의 목적이 뭐예요? 포도나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꽃 피우는 겁니까? 아름다운 관상수입니까? 나무가 멋있어 가지고 열매도 꽃도 필요 없는 관상수 아시죠? 예. 포도나무는 꽃을 피우는 그러한 꽃으로 그 목적을 다하는 나무도 아니요, 이 포도나무는 그 멋있어서 관상수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즐기는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오직 무엇입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포도나무로 살았지만 그들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실수와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대에 부풀었는데 그 기대가 와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남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시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담은 누구 탓을 하죠?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아내도 원망해요. 우리는 최근에 어떤 분은 다 나는 모르고 아내가 했다고 말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이제는 나는 모르고 내 남편이 다 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내 하와를 원망해요. 근데 또 그러면 하와는 또 누구를 탓을 할까요? 뱀 탓을 합니다.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실패할 수 있는데 나의 실패와 나의 실수 가운데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내는 사람이 다음에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포도나무인 줄 알았는데 내가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포도나무든 내가 가지든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포도나무를 보면은 포도 줄기에서 열매가 맺힙니까?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잘 보면은 포도나무 줄기가 있고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줄기가 쫙 자라가지고 이제 가지들이 있어요. 그 가지에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의 뿌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포도나무의 줄기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포도나무 하지 말아라. 내가 포도나무 하마.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런데 왜 주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위해서요?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외면한 채 잠자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열매 맺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오늘 열매 맺는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너는 포도나무 하지 마. 뭐 하라고요? 가지해라. 넌 가지야. 근데 중요한 것은 열매는 어디에 맺힌다고요? 가지에 맺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삶을 약속하고 계세요. 열매 맺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일이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해서 탄식하고 열매 맺지 못해서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김치국물도 맛있는데 떡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정말로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열매 맺지 못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했다. 나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포도나무가 되어서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내가 너희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줄기가 되어서 그 줄기에 물관이 있고 채관이 있는데 영양분을 다 빨아 올리고 물을 흡수하고 또 양분을 흡수해 가지고 가지에까지 다 분비하는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와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와 여러분의 삶의 사업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단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흡수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분배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고 또 줄기를 통해서 흡수해가지고 빨아들여서 그것을 분배하는 그 일에 내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가 나에게 거하라. 요한복음에는 이 거하라라는 단어가 40번이나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주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결국 그 나타내심의 그 핵심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인데, 이 생명을 위해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계속해서 양분이 공급되어지지만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작년에 기독교계에 있어서는 또 종교계에 있어서는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독교 인구가 대한민국 종교 인구의 1위를 차지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종교 인구가 어느 종교일 것 같아요? 불교예요. 불교인들은 1년에 한 번 가도 종교란에 불교라고 씁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기독교 인구가 공식적으로 1,000만이 넘고요, 1위를 차지한 거예요. 분명히 매년 이제 우리 교단도 봄, 가을로 교세
통계를 내고요. 그래서 그것을 총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럼 총회는 어디다가 보고를 하냐면 문화부에다가 보고를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종교 인구가 얼마다,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의 수가 얼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이 1000만이 무너지고 700만에서 800만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인구조사를 했더니 인구조사의 결과는 1000만이 넘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독교가 종교 인구의 1위를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종교학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 교세 통계는 1000만이 안 되고 700~800만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했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샤이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는, 저는 그런 교인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안 나가 교회.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나는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리고,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나는 내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믿어. 저는 그런 분들도 가끔 만나요. 목사님, 저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저는 하나님 믿어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엄청 몇백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는 그 비밀이 뭐냐면 오늘 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께 딱 붙어 있다고 하는 증거, 내가 주님 안에서 거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나에게서 계속해서 왕성하게 생명력 있게 사는 비밀이 뭐냐면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은 많지 않아요. 기도라는 것이 그냥 내가 마음으로 바라는, 잘 되면 좋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가 가지인데 가지로서 내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그냥 내 욕심 채우고 내가 그냥 내 것을 원하는 것을 그냥 다 이루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기도의 아주 한 단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뜻은 내려놓고 나의 생각은 내려놓았는데, 나는 포도나무이기를 포기했는데, 나는 단순히 가지로 나는 존재하기를 원했는데, 중요한 것은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나무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서 양분을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시고 줄기를 통해서 빨아들이고 공급하면서 또 가지에게 분배하는 그 일들을 친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목요일날 중보기도학교 하면서 강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자녀를 가장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보호막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날 불의의 사고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절묘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그분이 간증해 주셨어요. 자녀만일까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분의 강사님의 삶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그 은혜들을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더라고. 그 근원이 뭐예요?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양분을 흡수하고 또 공급하고 분배하는 수많은 어렵고 힘든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감당하시면서 그 일은 내가 하마, 내가 너의 가장이 되고 너의 사업에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너의 직장에 너의 상사가 되지만 결국은 너의 가정이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고 너가 격려하는 사업 가운데 내가 너의 사업의 인도자가 될 것이고 공급자가 될 것이고 너의 직장 가운데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포도나무가 아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그 포도나무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제 주님이 친히 오셔서 내가 나무가 되어주마. 너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이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이제는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열매 맺겠습니까? 내가 열매 맺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 맺게 하실 그 방법과 그 생각과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